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전도들 모여서 말씀 듣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사오니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충만 받고 땅까지 복음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함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했던 말씀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 가지고 성령 임재를 느끼고 날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이기며 승리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강 마음 치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마음 치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평형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여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 중에서 어떤 게 마음일까요? 혼, 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혼을 취해, 혼을 취한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어린애들 말안 되면 또 혼낸다 그러잖아요. 아,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못 들어봤구나. 이혜림 혼낸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누가? 아버지가? 엄마도 혼낸다. 너 장난감 가르쳤는데 동생하고 싸우면 혼낸다 막 그러잖아요. 유순영 목사님 혼낸단 말 해요 지금도? 지금은 안 해요? 옛날에 들어봤어요? 최성희 목사님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눈을 돌려? 혼낸단 말 들어봤어요? 아, 혼났어요? 지금도 애들 혼내고 있어요? 응? 혼낸다는 말은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응? 너 마음을 내가 너 혼낸다. 너 마음이 너 괴로울 거야. 그럼 마음 괴롭히면 어떻게 해? 너 안 사줘 이 새끼야. 이러잖아요, 그죠? 혼내는 거. 너 장난감 너 동생만 사줘 넌 안 사줄 거야. 응? 이용수 권사님도 혼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죠? 언니들한테 그지? 응? 머리 끄댕이 막 잡히고 그랬어요? 아, 머리 끄댕이 안 잡혔어. 음, 음. 이제 많이 혼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결국은 죄에서 오는 거잖아요. 죄에서. 그래서 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이 갈등이 많아요. 혼이 나는 거예요. 혼이 나갔어 있잖아요. 혼이 나갔어. 아우 그 사람 혼이 나갔어. 그죠? 혼내기도 하지만 혼내니까 혼이 나가. 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일생이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뭐 무슨 뭐 우울증이니 뭐 열등감이니 뭐 트라우마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뭐 마음 치유도 해보고 다 해보는데 실질적 치유는 뭐냐면 영이 치유가 돼야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영이 치유가 된다는 건 뭐죠? 죄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들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용서받아 해결되죠. 죄는 용서받아 해결되는 거지 죄는 치유가 안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죄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수백억짜리 뭐 저기 뭐야 집에 무슨 골동품 깼다고 합시다. 아이가 여러분 아이가 너도 죽어라는 새끼가 죽여버립니까? 근데 그 아이는 그거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가 스스로 이걸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어떻게 없애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절간에 가서 불교 신자들이 불교인들이 득도해 가서 해가지고 뭘 깨달음을 갖고 막 이렇게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아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처음부터 불가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한다고 용서가 되면 40일 금식하게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끄럽고 마음은 괴롭고 마음이 힘들어. 그때마다 우리 혼이 나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혼을 낼 수 있죠. 어, 늦게 오면 혼납니다. 어, 어, 어. 그래요. 일로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혼날 사람은 다 온 것 같고 여기 봐요. 음.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거 혼이라고 하는 것을 치유가 돼야 돼. 근데 혼비백산한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다 그런 얘기 거기서 나오거든요. 혼줄 날 줄 알아라. 이런 게 혼도 줄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게 혼이 치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가 돼요. 영이 치유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음 치유가 안 됩니다.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마음 치유도 시켜줘야 돼요. 이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 있게 잘 깨달아야지 날뛰면서 간증하고 하면 뭔가 잘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을 너무 주장하면 오히려 복음을 해석시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 등을 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주어야 한다. 배움의 기회가 적은 자들은 거기에 쉽게 상처를 받게 된다. 가는 자들도 그러한 부분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 치유가 되겠는가? 마음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상담을 하잖아요. 카운셀링 하면요. 이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을 A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상담한다 합시다. 이 사람 상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과거 얘기를 들어줘야 돼. 그래서 집안의 어떤 살았던 배경, 어떤 아버지 밑에 살았고, 어떤 엄마와 같이 얘기했고, 어떤 친구를 만났고, 이런 것들을 배경을 쭉 읽어야 돼. 봐야 돼.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있죠, 강아지. 강아지들도 걔 출신 성분 모르면 치유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유기견 센터 가가지고 유기견을 하나 데리고 왔다, 이뻐서. 근데 오자마자 막 꼬리 물기로 팽팽팽 도는 강아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막 이렇게 주인이 가서 뭐라면 이런 강아지 있잖아요, 괜히.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이 육이 되기 전에 주인한테 맞았다든지 걔가 이제 충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강아지도 그래, 강아지. 그러니까 충격이 있으니까 주인 손만 갖다 대도 때리는 건 줄 알고 막 이렇게 물려고 하고 막 그런다. 그리고 꼬리를 무는 건 뭐냐면 그냥 괴로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톱 뜯는 애들 있잖아요. 어떤 애또 이거 여기 입술 뜯어요. 새파르게 피가 나고 있죠. 그 어렸을 때 뭐 애착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응? 우리 우리 저기는 우리 하나는 누구 어떻게 하냐면 옷이 하나 있어. 옷 이게 뭐 약간 너덜너덜한 옷이 있어. 그것만 갖고 다녀. 그거 죽창 그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뭔가 이렇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애착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아직 그 아이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마음 치유가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성인 되었어. 여러분 성인 되었어. 지금도 성인 되었는데 유독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은 확 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이야기. 어떤 사람은 괜찮아.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니 왜 어떤 사람은 왜 저거까지 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누구를 이렇게 칭찬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거 왜 그러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떠나서 어떤 게 진리냐가 떠나서 인간은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치유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치유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치유가 안 된 부분을 누가 건들면 아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갖다가 이렇게 눌러주면 아프잖아요.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도 아픈 데가 있어요. 마음. 제가 제일로 듣기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안 가르쳐 줄까? 가르쳐 줄까? 응?
박지영 군사가 오면 가르쳐 주려고.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해? 이런 말 싫어요. 무능이라고. 너는 왜 이렇게 실력이 없어? 이런 말을 되게 싫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좀 뭔가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해?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저는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군대 생활할 때 마지막 말년 병장 달고 제대 얼마 안 당기고 한 3개월 남기고 제가 교회 근무했는데 이제 부대 잠깐 중대장 오라더니 주번 좀 일주일 차례요 나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번은 뭐냐면 밤에 그 부대를 운영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구타가 심하니까 내가 이제 온유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무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걸 해보라고 일주일만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정말 말 안 듣더만요 군인들이. 일주일 월요일 날도 안 듣고 화요일 날도 안 듣고 수요일 날도 안 듣고.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이제 들어가서 하고 그날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뭐 일찍 사령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 그 사람이 와서 점호를 하는데 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야. 뭐 팬티도 안 갈아입었다. 뭐 총에 물이 있다. 뭐 수통에 물이 있다. 뭐가 있다. 관물 따위 엉망진창이다.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날 딱 됐는데 마지막에 일찍 사령관이 와가지고 날 부르더라고. 잠깐 오래 줘봐. 갔더니 지휘봉을 가지고 배를 훅 찌르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 그때 제일 싫어하는 말 하더라고. 너 왜 이렇게 무능해? 넌 자식이 이렇게 무능해? 왜 이렇게 중대를 이딴 식으로 운영을 해? 이 80명 정도 다 운영 못해 임마? 배를 푹 찌르는 거야. 그때 제가 그냥 예 시정하겠습니다. 끝났어요. 갔어 그 양반. 그 말이 돌았잖아 내가 지금. 삥 돌았잖아. 눈빛이 가버렸어.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분이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군인들 이렇게 꽂고 다니는 야삽 있어요. 야삽 이렇게 피면 삽이 되고 꽃갱이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야삽. 그 야삽 하나 가져오라고. 손에 딱 쳤어요. 그리고는 원래 이제 자기 저기 동기들은 안 때려요. 같은 병장들은 안 때리거든요. 그래도 고참들이. 우리 동기 14명이었어 그 중에서. 14명 다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럼 그걸로 그냥 닥치는 데 때린 거예요. 머리를 대면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때리고 그냥. 그리고 니들 나가. 그 다음에 병장 다 밑에 기수 쭉 2등병 하나만 빼고 다 때린 거예요. 한 70명 정도 때려버렸어. 다 하니까 3시간을 때렸어요. 3시간. 정신이 없이. 제가 또 태권도도 했잖아요. 앞치기, 발차기, 옆차기 뭐 막 그냥 뭐 다. 완전 다 그냥 완전 박살 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 정리해. 그리고 잤어요. 딱 자고 아침에 5시 반에 딱 6시 기상이거든요. 5시 반에 딱 일어났더니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5시 반 전에 이미 다 정리하고 뭐 총이고 뭐고 다 깨끗이 정리하고 다 하고 내가 지적사항 난 거 다 하고 밖에 나가서 딱 서 있는 거야. 저 아침 조금 받으려고. 6시. 야, 이게 유능한 거구나. 그러니까 주어 때리는 게 유능한 거구나. 그때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군대하고 팽이는 때리면 돌아가는구나. 제 방에 지금 그 추억록이 지금도 있어요. 40년 전에 애들이 써줬던 추억록이 지금도 있다. 거기 막 그런 얘기 썼어요. 다른 모습을 봤다는. 무슨 말하면 치유가 안 된 그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용서를 안 해요. 누구든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마누라가 나는 당신 무능해서 같이 못 살겠어요. 그러면 이혼! 뒤도 안 들어봐.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말을 못 하고 있지. 여러분
사람은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자기 평생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기 보니까 마음의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이 되풀이된다 했어요. 뭐 때문에? 지난날 상처 때문에. 과거의 어린 시절의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렸을 때 그 추억들 있죠. 제가 가끔씩 가서 시골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추억들이 오늘 나를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의지가 강한 줄 아세요? 저는 누구한테 칭찬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막 박수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웅변할 때 박수 받았지. 내가 뭐 공부 잘해서 성적표 가지고 엄마가 그것도 잘했어 뭐 100점 맞았구나 내가 뭐 사줄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어린 날에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칭찬 듣는 데는 익숙하지 못해요. 누가 나 칭찬하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털 솟아 막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런 말 안 들어도 돼. 너무 그런데 이제 지난날 상처가 배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목회하는 데 좋아요. 왜? 의지가 강해졌고 뭘 만들기로 하고 창출을 잘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적인 용어로 열등감의 보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라올 때 어떤 그 배경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인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어요. 그 치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 보세요. 모든 사람들 상처 투성인 사람 쓰잖아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신앙이 없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신앙이 없으면 저렇게 무능해지는구나 사람이. 신앙 없으면 저렇게 자녀들 고생시키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 번째 실패한 경험, 자라난 환경, 특별한 실패의 배경, 배움에 대한 실패. 이게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서 학력 컴플렉스 걸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뭐 윤덕환가 무슨 뭐 누구 여기 있잖아. 윤석환가 뭐. 그 친구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무슨 연극영화과 나왔다고.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필 가지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나는 이해 못하겠더라고. 아니 고등학교 나온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고등학교 나온 응? 또 누가 김대중 목포상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 영웅 저런 거 가면 어때? 왜 그렇게 해가지고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 가졌을까? 이게 이러면 배움에 대한 실패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서 그래요. 저는요 중학교를 못 들어갔잖아요. 돈이 없어서 3개월 동안을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입학인데 4월 달까지 학교를 못 다니다가 4월에 갔거든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것도 내가 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기회가 줬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그 배움에 대한 실패 이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나를 그냥 막 지탱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뭘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인생이 되기까지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밤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부터 천둥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응? 여러분 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겠는가. 작품 하나만 나오기 위해서 많은 게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배움에 대한 실패가 그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내게 주어지기만 하면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하여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그 너무 힘들었던 과거가 많으니까 내가 물질은 지배하고 살아야 되겠다. 돈은 지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서포팅을 한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러면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 사고방식에 대한 이 얘기를 가지면서 나를 치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살다 보면 사람이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삶 자체가 굉장히 침울하고 부정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움이 없고 그냥 신앙이 없으면 그냥 놔뒀으면 아마 그냥 저 뭐 뒷골목 가가 조폭질이 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 치료죠. 음. 그래서 거기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어 본인도 모르게 여기에 묶여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답을 내주지 못하면 결국 마약 폭력 등으로 사고를 내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 마음의 치유가 안 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어질 때 이것이 치유가 근본적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들려주셔요? 지나치게 옷에 대한 애착이 가진 사람도 있죠. 그냥 옷만 보면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다 그렇으니까 대답을 안 하면 뭐 좋은 옷만 보면 사고 싶고 막 그냥 좋은 막 가방 보면 그냥 제가 옛날에 그 어느 집사 한 분은 신방 갔더니 집에 가방이 막 한 7, 80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명품 가방. 그 뭐 한 뭐 진짜 한 3, 400, 5, 600씩 가는 가방. 야, 그것만 해도 수억이 되겠더만. 그걸 왜 지니 내 새끼들이라고. 그거 지니라기 집도 쫓겠더라고. 여러분 가방도 여러분 보관 잘못하면 다 떡이 돼요. 그거 이 통풍 잘 되는데 보관해야 되고. 오죽했으면 명품 가방 가면 장갑 끼고 그렇게 하잖아 그 사람들. 그 뭐 인간의 체온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런 가방 뭐하러 드는지 모르겠어요. 피곤하대. 그냥 루이비통 짝퉁 들고 다닐 테고. A급 짝퉁 괜찮아. 우리나라에 거의 80%가 루이비통 짝퉁이래. 이건 짝퉁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누구 가방이야? 아 그래요? 음. 여하튼 무슨 문제는 뭐냐면 너무 그런데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그 사람이 아직 마음의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용만 하면 큰 문이 된다. 과거의 상처, 제가 좀 아까 얘기했지, 제 간제로. 과거의 상처를 잘 활용하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문이 될 수 있어.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은혜 받으면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어린 시절에 잔병, 잔병이 뭐죠? 그냥 작은 질병들이 계속 찾아왔던 애들 있죠. 몸이 약하고 막 이랬던 친구들 있죠. 색색거리고, 응? 그 어렸을 때 보면 그런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크잖아요. 신윤사가 있어요. 왜 자기가 아팠던 경험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픈 게 얼마나 아픈 걸 알아요. 제 경우 같은 경우도 중학교 중학교 3학년 전까지는 저는 거의 체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아파서 어렸을 때부터 아파서 100m 달리기 하면 그냥 제트기 가는 소리 나고 속에서. 근데 이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고3 때는 내가 체력이 우리 반에서 최고였어요. 막 턱걸이도 잘하고 100m 달리기도 막 12초 7에 뛰고. 예. 그러면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고 이제 제가 안수받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픔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막 그러고 기도할 때면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은사도 나타나고 병고침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를 잘 활용만 하면 그것이 응답이 되고 전도가 되고 우리의 인생 사역의 방향의 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직업 창출의 목사가 된 건 아주 200%, 200%. 저는 다른 직업을 가졌으면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사업을 하면 조금 할까나 이게 저는 직장 생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목회라고 하는 이것이 나도 치유가 되고 남도 치유가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가장 그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 남을 되게 하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치유가 되어지면요, 그다음부터 그게 나에게 과거에 안 좋았던 상처가 뭐가 된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치유가 안 되어지면 그 과거의 상처가 뭐가 돼요? 자기의 가장 인생의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신창원이라고 알죠? 신창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창원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폭이야? 도둑놈이야? 예. 신창원이가 그렇게 살았는데 대전교도소에서 자살 시도하다가 죽지는 못했더라고요. 어제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치유가 안 되어져서 그래요. 신창원이 교회 다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저 옛날에 조폭으로 그 유명했던 누구 있죠? 신창원 말고 그 있잖아, 그 무슨 파 해가지고 막 응? 양은이, 조양은이, 조양 조양은이는 뭐 거의 전도사인가 뭔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전하다. 조양은이가 옛날에 조영기 목사 옆에서 보디가드 했다는 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요, 자기의 과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저 조세형이라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 좀 알잖아요. 대도 조세형이라고. 그 사람은 제가 30대 때 지금 마석기도 집회할 때 대도 조세형이를 제가 한국교회 처음 소개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저기 9시 뉴스에 출감할 때 임석근이라고 목사야, 이 사람이. 다만선교회인데 이 사람은 재소자들만 데려다가 150명을 키워요. 150명을 반불 먹이고 일꾼 일감 줘가 이렇게 일하게 하고 해서 그 다만 선교회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도 전과 12범이에요. 목사인데. 춘천 사람인데 어렸을 때 자전거 하나 이렇게 30분 타고 서 있는 자전거를 30분 돌아 타고 와서 딱 갖다 놓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주인이 절도범이라고 딱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긴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얘가 경찰서에 갔는데 소년원에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서 탈출을 해요. 또 탈출에다 걸려가지고 이제 더 큰 죄. 이러다 보니까 완전 죄수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인생 끝난 사람이에요. 임석근.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임석근 목사를 내가 굉장히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리 집회도 많이 오고. 근데 그래가지고는 출소해가지고는 뭐 하다 또 들어가고 전과 12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느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로 온 거야. 그 저기 감옥을 아이 사람 예수 믿게 됐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학대학하고 대학원 나온다고 해가지고는 자기가 목회는 못하고 나같이 재수자들을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이제 재수자 목회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기 조세영이가 나오니까, 예? 조세영이가 나오니까 가서 이제 조세영을 딱 가서 그냥 문간에 데려다가 이제 데려오려고 간 거예요. 그 전에 임석근 목사는 우리 집회 때 내가 몇 번 모셨거든. 이 친구는 우통을 딱 벗으면요, 근육도 좋지만 칼자국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법무부 갱생보호위원이야. 예.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데리고 가, 미국에서 이 사람을 간증하라. 미국 가가지고 그 막 시꺼먼 애들 있잖아요. 예? 할렌가 애들. 그 애들 막 감옥에 있는 데 가서 우총을 딱 벗고 뭐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냥 기가 죽는데요. 그 몸에 칼 상처를 보고. 예.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임석근 목사는 애들 앞에 내가 세워놓으면 애들이 기가 죽어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 조세영이를 데려다가 이제 재소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때 딱 뉴스 보고 임석근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목사 그 조세영 씨 예수형 집회했다고 하는데 맞아? 맞대. 예수형 집회해가지고 아주 온순하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임석근 목사가 데리고 우리 집회 때 한번 와봐라. 와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많죠. 임석근 저기가 조세영 씨가 무릎 뚝 꿇더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 자기 이제 개과천선했다. 기도해줬지. 기도해주고 거기서 간증도 하고 이러고 간증하는데 도둑놈 새끼 같아. 진짜 손이 얼마나 큰지 몰라. 도둑놈 손 같다는 말 있잖아요. 그 손이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증을 하고서 딱 그게 이제 우리 국민일보에 막 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냥 막 조세영이를 그냥 간증 집회를 막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뜨면 또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강연 산업이 시작된 거예요. 강연 산업. 자기 그동안 살아온 얘기 한 거죠. 예수 믿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떤 여자가 프로포즈 했어요. 예쁜 여자가. 그것도 여사장이.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 여사장이. 여기 그렇게 이쁜 여자는 없어요. 네? 조세영 씨가 그냥 거기서 완전 출세했다고. 완전히 그냥 이쁜 도둑놈 같이 도둑놈이 도둑 같은 애를 얻은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개과천선을 뭐 옛날 벌을 못 준다고 일본 가가지고 좀 훔친 거야. 좀 똑똑한 거야. 그게 몸이 근질근질한가 봐. 그렇게 도둑질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걸려가지고 뭐 당신이 대도 조소영 아니냐 신문에 나오고 있으니까 아닙니다. 창피하니까. 또 풀려났어요. 또 훔치고 또 훔치고 또 훔치고 부인이 이혼해 버렸어요. 이 사람은 아주 근본 자체가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혼해 버려요. 무슨 말을 하고 그러냐면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은 괴로워요. 근데 그게 치유가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세 번째, 깨닫지 못하면 사탄 마귀의 통로가 돼. 이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도둑질 한다든지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사기를 친다든지 예?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인생이 막 빙빙 돌아요. 치유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서 5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람이 치유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한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정상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씩 비정상이에요. 조금씩. 근데 그런 비정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들려주셔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들이 비정상인 정상이 아닌 것들이 있으면 그걸 틈을 타고 역사해서 염려 넘어뜨려 죽이는 거야. 근데 성령은 그런 것들을 하나의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요. 두 번째, 빌립보 4장 6절 7절 시작. 우리가 이제 무슨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염려로 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도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혼미케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말은 뭐죠?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뭐야 도대체 뭐가 진리인 거야? 왜 내 인생이 이런 거야? 막 이렇게. 4절 읽어봐요. 시작.
사단 마귀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주 혼이 나갈지도 혼미케 하면 돼. 그리고 대사전서 2장 10절에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계속 속여요, 마귀는. 시작. 아,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이게 여러분 저 이단에 빠진 사람 있죠? 이단. 이단.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단에 영이 있는 거 아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단이 아무리 구슬 쏘겨도요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아닌 게 분명히 알거든.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굉장한 무슨 신을 받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다 거기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우린 구원받는다. 예를 들어서 뭐 보면 그 사람들이 과거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 특징은 그 이단의 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건전한 다단계는 괜찮아. 근데 이 다단계 중에서도 아주 저 사기성 있는 다단계 있잖아요.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영이 있어요. 이단의 영과 비슷한 거예요. 치료가 마음이 치유가 안 되어지면요. 이 마인드가 치유가 안 되어지면 거기서 풀으려고 하다가 인생이 안 풀려요. 더 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치유가.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죠. 잘 되는데도 불안해. 예. 그런 사람들은 이게 그 불안한 마음을 자꾸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막 시도해 봐요. 그럴수록 더 수렁에 빠져요. 그거를 이렇게 목사님 찝어주면 그걸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을 펴고 뭔가 이렇게 짠 하고 보여주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했지? 나 이렇게 복 받았지? 막 이렇게 뭐 보여주려고 그래.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이 책은 사실 심리적으로 심리 상담적으로 이 성경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쓴 책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오늘 이 우리의 마인드 마음 이게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뭐가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인데 치유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해결을 받아야죠. 해결. 그러면 어떻게 한 번에 다 해결되겠습니까? 치유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같이 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해결이 안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계속 다른 쪽으로 나타나요. 교회도 들쭉날쭉하고 막 그냥 뭐 시험 들었다가 넘어졌다 또 나왔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남들은 그렇게 하라고도 못해요. 진짜 하나도 못해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뭔가 마음의 치유가 안 되어진 게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내치면 되냐? 아니에요. 그걸 치료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아멘.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유, 나는 나도 세상에 잘 믿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전도해? 나도 치유가 안 되는데 누군 남을 치유해? No, no. 그렇지 않아요. 내가 치유가 안 됐잖아요. 남을 치유하면 내가 치유가 돼요. 남을 가리키잖아요. 가리키다 보면 내가 그 가리킴 속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나도 믿어지지 않은 건데 남을 전도하면 그 사람 믿잖아요. 깜짝 놀래요. 오, 진짜 믿네. 자기가 이제 부족한 걸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들려주셨어요? 그게 달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가 복 있다는 말이에요. 전하는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하나도 못 쓴 놈들이 거기 찬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아이들은 거기서 그 찬양 자기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여러분들이 목장 리더하든 뭘 하든 전도대를 하든 뭐 하든 뭐 하면서 자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
홀리 스프레드 힐링이거든요. 성령과 치유라고 하는 책이 기도와 치유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구나 저자가 직강하는데 얼마나 좋아? 옛날 학원 다닐 때 저자 직강하면 돈 되게 비싼 거 알죠? 에? 학원비 안 냈죠? 학원비는 그냥 은혜야, 은혜. 에?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이게 값이 어마어마하니까 이 값을 모르는 사람 못 나오는 거예요. 값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음이 치유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합시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치유가 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잘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정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